말씀을 통해서 삭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는 이리가 올 때라 그랬습니다. 이리가 온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 때문에 달아나느냐 아니면 어려움에 불고 그 자리를 지키느냐에 따라서 삭군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고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뒤로 물러난다면 삭군이 되겠죠. 그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다운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갈라디아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있어요. 이 양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목자를 따라 들어오는 거죠. 목자를 믿고 따르는 양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에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는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목자를 예수님을 삼자는 양이 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아직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양이 하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밖에 있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안으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지금은 믿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18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하시는 말씀이 야 들어가지 말라 이 성 중에 나를 믿는 자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죠. 지금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즉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있지만 앞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의 모습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도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을 삽니다. 그러나 지금만을 보지 아니하시고 앞까지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삶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을 최종적인 모습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변화될 모습, 또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할 모습까지도 기대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모습은 성경 여기저기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하신 말씀이 요한애를 시몬아 네가 장차 개박할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시몬이라고는 말했듯이 들음입니다. 들음. 우리가 구약을 보면 시몬이라고 한 이름이 구약적 이름은 시므온이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레아와 동침을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벨이죠. 보라 아들이다. 아들 낳았다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둘째 아들을 낳죠. 시몬을 낳죠.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되죠.
레위는 연합했다, 뭐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데 어쨌든 시므온은 듣다예요. 즉 시므온이라는 말은 잘 듣는다는 말하겠지만 줏대가 없다는 말도 되겠죠. 그런데 네가 앞으로 개바가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 지금의 모습 속에서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변화될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기대하셨고 그걸 바라보시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을 최종적인 모습 열매로 보지 아니하시고 씨앗으로 보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외적인 모습에 예수님은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앙의 사람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인생의 최종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길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은 늘 씨앗과 같다 하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고 계시죠.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 하는 것은 어떤 대상한테 가능할까요? 그것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미운 사람이 왜 미울까요? 이 사람이 앞으로 바뀔 거라면 안 미운 거예요. 이 모습이 끝까지 갈 거라 생각하는 게 안 밉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모습을 마지막 모습을 보지 않아요. 근데 미워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여기겠죠. 그러니까 미워하면 지금을 보고 사랑하면 앞날을 본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많은 헌신을 하죠. 왜 헌신할까요? 자녀들이 앞으로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자녀들이 공부하겠다고 뭐 많은 돈을 필요로 할 때에 뒤에서 후원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 달라지겠지. 그 기대가 있으니까 후원을 하지. 얘한테 후원하고 얘를 도와줘봤자 변화가 나타날 거지 않겠다 하면 안 하겠죠. 그런데 부모들은 한단 말이에요. 뭘 기대해요? 변화를 기대해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지금만이 아니라 앞날까지 봅니다.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쌀 수 있어요. 앞으로 달라질 거다,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이 있다. 그러나 이 양들이 내게로 올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있지 않아도 그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양이 있고 우리 밖에 양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이렇게 단순하게 나눌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해서 벗어나는 겁니다. 단순해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내가 꼭 수요예배 나가야 되나? 내가 꼭 기도해야 되나? 나 예수 믿는데? 나 천국 가는데? 그리고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세심해지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풍성히 받을까?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천국에 갔을 때에 뭔지는 몰라도 분명 다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즉 우리 안에는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은 여러 번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때에 따라다니던 군중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10장 거기 또 9장을 보면 70인이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봐요.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70명의 열심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12명의 제자가 있고 또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핵심 제자 3명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에 끝까지 따라간 그런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죠. 또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본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에 따라간 제자는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핵심적인 제자가 있었어요. 왜 이 셋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이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지만 군중과 같은 그런 양들이 있을 수가 있고 70인에 속한 양들일 수도 있겠고 12제에 속한 양이 될 수도 있겠고 핵심제자 3명에 속한 양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우리 안에 있어도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고 없고가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믿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달리 말하면 이것을 믿음의 자리에 왔다 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믿음의 자리에 와서 믿음의 계단을 얼마나 밟고 올라가느냐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둘 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밖에 있는 이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또 예수 믿는 이들 우리 안에 있는 이들이 믿음의 계단을 오를 때까지도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그 기다림은 누구한테 주어질까요? 사랑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온전한 제자가 되기까지 3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주께서도 기다리신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3년이 되기 전에 너는 왜 변화가 없느냐? 너는 싹수가 노랗다 하면서 그에 대한 인내를 저버리고 거두시고 그를 멀리 했다면 베드로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예수를 전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인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가서 만나서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삶과 똑같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 하늘로 올라와라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이 하늘로 갈 수 없으니까 내려오신 거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밖에는 양들이 우리 안을 향하여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옳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을 우리 안으로 끌고 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왜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를 즐기는 자다.
뭐예요? 예수님이 요즘 말로 하면 시장통에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시장통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직접 내려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부르기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는 말씀이죠. 레위의 다른 이름이 마태죠. 우리가 성경에는 마태복음으로 나오지만 또 다른 성경은 레위로 말하는데 그가 세리였어요. 그 세리가 일을 하고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을 따르죠. 따랐더니 그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레위는 세리인데 지금까지 세금을 잘못 걷은 사람인데 왜 세리와 어울리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그럴 수가 있겠냐라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죠. 예수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러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치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불러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죄인을 불러내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따를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잘못되게 살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잘못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바르게 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릇됐다, 또 부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 잘못됐다, 그릇됐다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대적으로 평가한다는 데 있어요. 내 봤더니 내 주위에서 내가 제일 착해. 다 같은 사람이 어딨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일 것 같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죠. 자기 주위에서 봤더니 자신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밖에 나가보면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내가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좀 더 넓은 세계에 가면 나보다 착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주위에서 몇 명을 만나보고 나서 나 정도면 착해, 나 정도면 선해 라고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에 불과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완벽하다면 우리의 삶 안에 성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부족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부족했다는 걸 말해요.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될 뿐이지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또 지나고 나면 내가 성장한 걸 알아요. 성장했다고 하는 건 내가 더 부족했다는 것이고 부족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고 예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신다고 했습니다. 인도하신다고 해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하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마음입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의 모습을 갖고 판단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앞날을 바라보셨습니다. 변화될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주의 우리 안으로 품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랑할 때만 합니다. 사랑하면 지금 부족해도 앞으로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미워하면 개꼬리 땅에 묻어 3년 묻어 개꼬리 아니냐 끝이다 이렇게 정해버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른다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주님의 품으로 온다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자꾸만 드러내는 수밖에 없어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말씀도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그들도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을 들을까요? 누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아주 쉽죠. 그 말이 필요할 때, 그 말이 필요할 때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왜 필요할까요? 내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나 자신이 넘친다면 그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걸 드러낸다는 것이 나는 못된 놈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프로그램 중에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번호 데리고 싱어게임인가요? 거기에 이승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종 우승했잖아요. 아신 분 아시겠지만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인데 오늘 잠깐 인터뷰하는 거가 뉴스에 가서 봤어요. 그가 이런 이야기예요. 자신은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노래를 갖고 노래를 부를 수 너무 좋았다. 그가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우승했잖아요. 근데 그의 표현은 간단했어요. 좋은 곡을 만들어준 선배가들이 있었기에 그 곡을 자기가 부를 수 있었다. 여러분 겸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 고기를 숙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열심을 다했지만 그 열심만 다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쌓아놓은 것이 있어서 이 열심에 대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겸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쌓아놓은 걸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낸 것만 갖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그걸 얻었다. 예,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만 냈다고 다 되진 않잖아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버스 운전하면 한 달에 400~500만 원 벌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 운전하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네팔에 가서 운전을 한다. 그러면 인도에서 운전을 한다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을 못 벌어요. 그러면 인도나 네팔에서 운전하는 사람보다 우리나라 운전하는 사람이 실력이 8배, 10배 좋기 때문에 그 액수를 받을까요? 아니잖아요. 간혹 그 여행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요, 네팔이나 파키스탄 같은 데 보면 정말로 이 산을 깎아가지고 보면 완전 낭떠러지인데
거기 운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실력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운전기사들보다 훨씬 더 실력이 좋아요. 근데 그들은 더 많이 운전을 하면서도 더 고된 일을 하면서도 그들이 받는 수입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운전을 하지만 내 운전 실력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쌀을 사 먹습니다. 예, 내가 번 돈 그거 사 먹죠. 그래 돈이 있다고 다 사 먹나요? 이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엄청난 돈이 없고 추위가 왔잖아. 텍사스라고 하는 지역은 되게 아래쪽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되게 아래예요. 그 휴스턴이라고 하는 데가 중심지인데 거기는 겨울에도 영상 10도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영하 20, 30도까지 떨어지면서 모든 수도가 다 얼어버렸어요. 매장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통이 잘 돼가지고 먹는 걸 별 걱정하지 않죠. 그러면 돈 있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돈이 있어서 쓰는 것이 내 능력으로만 되는 걸까?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자신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런 때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150년 전에 태어났다면 2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우리나라는 최貧국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1960년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이에요. 근데 그 장충체육관은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예요. 거기서 설계해요. 그 당시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7, 80년에 태어났다면 지금 필리핀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나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한 결과로 이만큼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아요. 예수님이 계셨기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알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겸손히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어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자체가 겸손하게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겸손하지 아니하다면 여러분 우리를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우리를 믿지 않기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아무리 복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들려지지가 않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양 말고 다른 양들도 있고 그 양을 내가 인도하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는 양들처럼 한 목자를 따르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나중에는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모두가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15장이나 말씀을 보면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간다는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찾으러 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 양의 잘못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지만 목자는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가셨다,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살필 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양을 모아놨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가서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안에 넣어놨는데 만약에 양들이 그 양을 내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할 것은 주님의 양을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오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서 그 양을 내쫓는 일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 주의하는 방법이 뭐냐요? 그것은 예수님이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리고 왔어요? 지금의 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달라질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기다리셨다가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그 마음이 있어요. 처음과 나중에 다르면 사람을 변절했다 그러죠.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래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너 바뀔 거야 하고 데리고 왔는데 안에 들어갔는데 너 왜 지금 그래? 그러면 달라진 거죠.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의 모습 갖고 판단하지 않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기 위함이지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죠. 교회를 멋지게 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이 자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건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는 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마음을 갖고 지금의 모습 갖고 판단하지 않죠. 앞으로 잘할 거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가 달라질 거다. 그 기대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을 깨달아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온 양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 마음이 많아진 것이 믿음이 많아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의 모습 갖고 판단하지 않고 앞으로 달라질 거라는 기대, 물론 사랑이 있어야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 믿음이 자란 것이고 그 다음에 무언가 해난 다음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란 것이다 아니라 내 주위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주께서 만나게 하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 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들은 믿음이 자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앞에서 선한 목자는 이리가 왔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지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삭공과 다른 거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봤더니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림이 버림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얻게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임을 믿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삶과 죽음을 관할하신다는 것을 믿으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버림을 통하여 다시 무언가 얻게 하시죠. 우리가 씨앗을 땅에 뿌리죠. 잘 아는 것처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죽음, 버림을 통해서 싹이 나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이것은 외적인 모습만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역시 그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근데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죠. 자신을 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도 버림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너희가 버려야 무언가 얻는다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것을 보이시면서 버림없이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희생하기 때문에 사랑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희생을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또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누가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무언가 만든다는 거죠. 만든다, 창조한다 하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 광림교회 김서동 목사님 은퇴하셨죠. 그 아들이 김정성 목사님하고 계시고 그 목사님의 동생이 김정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방송에 많이 머리 배두배서를 길고 안경 쓴 분인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에디터 로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말이 어려운데 간단해요. 에디터라고 하는 게 있죠. 편집자가 에디터거든요. 롤로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은 결국 편집학을 말했어요. 왜 편집학을 말하냐면 모든 창조는 편집이라는 거예요. 편집인데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자기가 어디서 보고 들은 것들을 자신이 잘 편집 조합을 하는 것이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뭐 가령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었다 하면 그냥 비행기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잠자리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날개가 있구나. 이 날개가 움직임을 통해서 나는데 뭐 그것을 이제 거기에다 엔진을 타는 뭐 이런 식이 됐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 창조할 때에는 전혀 없는 것을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보고 그 본 것을 자기가 잘 적용을 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창조라 그 말입니다. 설득력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사랑을 만들었을까? 사람이 사랑을 창조한 것일까? 아니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사랑도요, 보고 배우고 산다는 거예요. 보고 배워서 하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사랑하는 모습을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보고 또 여기저기서 보고 그걸 잘 조합을 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지 전혀 사랑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사랑한다?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사랑을 받았을까? 누구에게 받았을까? 성경은 아주 간단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사랑의 방법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을 조금 받은 사람은요, 그것뿐이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사랑을 많이 바라본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이 많아져요. 많다고 하는 것은 세밀해진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최근에 발표에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보다 국민소득이 더 높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국민소득이 이렇게 막 높아지면서 나온 현상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영화와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거예요. 이건 가치가 아니에요. 왜 가치가 있냐면요, 어려울 때에는 보는 게 적어요. 보는 게 적으니까 상상력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부유해지면 보는 게 많아져요. 그리고 생각의 범위가 넓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보고 있는 그러한 문화가 무척이나 많잖아요. 가령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음 주에 다 검정을 입고 오세요. 그러면 다 검정을 입고 오겠지만 똑같은 검정은 없어요. 검정은 검정인데 진한 검정이 있고 덜 진한 검정이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검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똑같은 색을 생각하지만 막상 보면 이게 다 달라요. 뭘 말할까요? 표현할 수 있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게 많아지니까 드라마를 만들어 잘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표현하는 방법이 능숙하지 못했어요. 능숙하지 못하니까 매번 똑같은 종류의 드라마가 나와요. 요즘 유선 방송도 있어 그렇지만 드라마 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 생각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것을 접하면서 상상력이 많아지죠. 그래서 자녀들이 엄격하게 자라면 상상력이 떨어지고 조금 자녀들이 자유롭게 성장하면 상상력이 많아지죠. 왜? 이것저것 많이 해보기 때문에. 많이 경험할수록 표현이 많아져요. 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사랑의 표현이 많아집니다. 세밀한 부분까지도 살필 줄 알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 아니죠. 내게 조금 뭐라고 합니까? 불안하고 하나요? 생뚱맞다고 하나요? 그런 사람마저도 내가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았을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버린다. 그리고 이 버림이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길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일하신 방법, 버림을 통해서 얻는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버림 또 얻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때에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에 우리로 세밀하게 사랑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버림이 끝이 아님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은 버리는 것 같아도 버림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버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심음이 됩니다. 우리가 비슷한 말이지만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심음과 묻음은 다릅니다. 살아있는 것은 심었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심었다고 그러죠. 씨앗을 심었다고 그러지 씨앗을 물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릇은 심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릇은 묻었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심는 것가 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버림이 묻음으로 끝나지 않고 심음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 삶이 묻음이 아니라 심음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무언가 행하는 것은 그것은 묻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마나 소용이 없네, 내가 모든 걸 묻어버렸네 하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무언가 행한 것은 결코 묻음으로 끝나지 않고 심음이 되어서 나중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죠. 모소 대나무에 대한 그런 광고가 있죠. 누가 씨앗을 심었는데 3년 동안 나지 않지만 3년이 지나고 나면 심으면 푹 자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만 심은 사람은 놀라지 않는다. 이 광고 카피 중에 하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3년 후에 나게끔 되어 있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무언가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면 내가 괜히 했다, 헛했다, 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심음이에요. 주께서 필요하실 때에 나가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하반절의 말씀이 있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버림이 아님을 믿고 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버렸지만 주께서 다시 얻게 하신다. 이것을 믿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십니까? 믿음의 사랑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걸 갖고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행한 것들에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지금이 적절하지 않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을 하시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다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이 범죄에서 아이를 낳지만 아이가 죽잖아요. 다윗이 볼 때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밧세바가 볼 때 얼마나 억울해요. 밧세바는 당한 거잖아요. 근데 자신애가 왜 죽어야 돼요? 너무 고통스럽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가 죽게 하셨지만 그 다음에 솔로몬을 주셨고 그 솔로몬 하여금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어요. 주께서는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지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낙심할까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실 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한테 맡겨, 이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맡긴다는 게 뭘까? 맡긴다는 게 내가 밥을 먹을 때에 숟가락처럼 가만히 있으면 밥이 먹여지나? 그 밖에 아닌데 이해가 안 돼요. 사업을 사람한테 맡겨라. 그게 뭐예요? 내가 일하려면 공장이 돌아가거나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쉽게 말해 하나님한테 맡겨.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한테 맡기면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맡김이 뭘까요? 그건 간단해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주님 앞에 방법을 구하지만 그 결과는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 주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 앞에 내 믿도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몇 번 넘어지다 보면 왜 넘어지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신기한 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한약 같은 거 먹으면 풀 가지고 결국은 달아가지고 몸이 맞잖아요. 여러분 누가 알았을까? 누가 알았을까? 그것이 사람들이 온전히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좋아졌네? 뭘까? 몰랐는데 그것이 막 반복되면서 오랜 역사가 쌓이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분석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어떤 성분이 있으니까 몸에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무슨 성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떠한 조합을 가지고 약을 만들면 그것이 몸에 좋고 몸을 회복한다 알았잖아요. 처음부터 온 거 아니죠. 반복적인 경험을 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한테 맡기고 살았는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알아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알아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반복적인 모습을 내가 보거나 반복적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알아요. 그러면서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내 삶관에 드러나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일이 하나님께 맡겼어 하는데 맡겼다 하고 안 해요. 맡겼다는 말을 하는데 도대체 뭘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맡겼다. 도대체 뭘 맡긴 겁니까? 뭘 맡겼을까?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반응을 주실 텐데 그 반응에 내가 예민한가? 예민하면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나를 맞춰나갈 것이고 예민하지 못하다면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살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김은 삶 가운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맡겨야 될지, 어떻게 반응하면 맡겨야 될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살피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거기를 찾아갑시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결과를 가장 좋은 데 허락하시겠죠. 오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된 일들이 가장 적절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